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자.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중보기도. 행복한 마음으로 하십시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중보기도. 저 충청남도 예산에 가면 의좋은 형제 마을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곳이 있습니다. 애들하고 한번 꼭 가볼 만한 것이에요. 요즘은 예당호도 잘 개발해 가지고 굉장히 좋은 여행 코스입니다. 조선시대 이성만 이순 형제가 서로 우애가 돈독하고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신 효성의 덕망을 기려서 만들어 놓은 아주 아름다운 소박한 동네예요. 어느 해 가을이 돼서 추수를 하죠. 그런데 저녁에 형이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 요즘 내 동생이 결혼해가지고 살림을 차렸으니 쌀이 좀 더 필요할 거야. 그래가지고 밤에 나가서 자기 논에 있는 벽가리를 틀어서 동생 논 벽가리에다가 옮겨놓았어요. 그날 밤 늦은 시간에 동생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우리 형님 애들이 많이 컸지. 그러면 양식이 많이 더 필요할 거야. 그래서 또 늦은 밤에 자기 논에 가서 벽가리를 들어서 형님 논 벽가리에다가 얹혀놓습니다. 얼마나 형제가 의좋게 사이좋게 살았는지, 그 아름다운 덕망을 기리고자 이 좋은 동네를 조성해서 만들어 놨어요. 옛날에는 형제 자매가 많아도 서로 우애가 참 좋았어요. 그렇죠? 우리 시대만 하더라도 기본이 뭐 5남매, 7남매, 8남매, 10남매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워도 모든 형제 자매들의 우애가 좋았어요. 저희 아버지는 8남매이신데 둘째 아들이세요. 그런데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형제지간이 많으시다 보니까 일가 친척들이 얼마나 자주 우리 집을 오십니까?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아버지는 어른들을 예설하면 모든 뒷바라지를 그렇게 정성스럽게 해요. 그리고 자기가 장남도 아닌 둘째 아들인데도 자기 모든 형제 자매들 그렇게 부모 돌보듯이 돌봐주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보면서 나도 저런 마음으로 우리 형제들 식구들하고 잘 지내야 되겠다. 교회를 개척하면서도 이런 소박한 마음도 품었어요. 내가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안정되면 고향 계신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우리 어머니는 기도대장이셨기 때문에 모시고 살면 내 목회에 더 큰 도움이 될 거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는 관계로 그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뭔가요? 돌봄의 공동체 그리고 행복 공동체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 사태로 사람들이 집에 일찍 들어오죠. 그래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자그마치 14시간 정도래. 퇴근하고 어디 갈 수도 없고. 우리나라 국민의 62%가 집에 있는 것이 최고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콕 문화가 이루어졌어요. 방콕이 아니라 집콕이. 코로나 팬데믹이 사람을 더욱더 집돌이 집순이로 만들어놨어요.
요즘은 신조어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철학적 용어를 약간 변조해가지고 요즘은 홈 루덴스, 집에서 놀고 즐기는 인생이라는 용어가 파생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집이야말로 행복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다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트렌드에 따라서 젊은 청들일수록 가족적 교회를 선호하고 있어요. 우리 지구촌 교회는 참 젊은이들이 많아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는 가족 공동체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이 교회 만족도 순위 1번, 1위가 교인 간의 진정성 있는 관계와 교제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돼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가족 공동체, 가족적인 교회를 원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지구촌교회는 설립 때부터 이 행복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컨셉으로 모든 조직을 했어요. 목사가 교회 어떤 용어 하나를 만들 때도 거기에는 분명한 철학이 있고 원리가 있고 컨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구촌교회라는 이름도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처음이었죠. 선교지향적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요. 그때 지구촌교회라는 이름을 써가지고 사실상 교회 개척 당시에 굉장히 불이익을 당했어요. 이름이 어색하니까 저거 이단 같다, 통일교 아닌가. 그러다 1년 지나니까 영등포 로타리에 지구촌 스탠드바가 생기더라고요. 2년 지나니까 텔레비전에서 우리 교회를 광고하기 시작해요. 대우건설, 지구촌 건설. 그러면서 지구촌이라는 말이 보편화되기 시작해가지고 지구촌 교회 짝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오리지널이에요. 오리지널. 오리지널이 뭔지 아세요? 오리가 지랄해야 날라오른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처음부터 한국 교회에서 모든 용어들이 최초예요. 사랑방이라는 단어. 이게 가족 공동체로서의 소그룹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방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처음으로 썼어요. 교회에서. 그리고 대부분 모든 교회들이 남전도회, 여전도회, 남선교회, 여선교회. 근데 우리가 역시 최초로 형제선교회, 자매선교회. 그 당시에는 이런 용어가 어색했어요. 왜요? 모든 저의 컨셉은 교회는 가족 공동체가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괜찮다고 고개라도 끄덕끄덕 해주죠.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형제요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스위스 산장에서 평생을 훌륭한 상담자로 몸바쳐서 헌신했던 폴 투니러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참 좋은 말을 해요.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 둘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뭐 결혼 혼자 안 되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혼자서는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교회라고 하는 구원 공동체의 기본 개념 때문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구원은 교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의 최고의 조직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가족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21세기 훌륭한 목회자이셨던 잔 스타트 목사님은 에베소서를 기준으로 참 멋있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God's New Society. 잘 보세요. 왜 New Society라고 그럽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기 이전에, 교회 나오기 전에 어때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 뭐 길거리 지나가다가 뭐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우리 경찬팀들이 토요일도 주일도 모여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팀워크를 이루고 교사는 교사들대로 또 여러 그룹들, 권사님들, 또 주차 사역자들, 뭐 여러 영접부들 다양한 그룹들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뉴 소사이어티.
오늘 우리가 이 기본을 잘 정리하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구원받은 형제요 자매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형제여 친구들이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 마음으로 하나 되어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벌써 제가 우리 지구촌교회만 하더라도 33년을 목회하다 보니까 다 형제고 자매고 친구예요. 다 친구예요. 갈수록 대화도 이물이 없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의 부작용으로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멀어질수록 외로워질 수 있어요. 가슴이 냉랭해질 수 있어요. 이거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 가지 많은 현실적인 사연 때문에 상황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냉혈 신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16세기 성자 십자가의 성 요한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홀로 떨어진 고고한 영혼은 홀로 타는 석탄과 같다. 그 불길은 이제 식는 일만 남았다. 더 이상 뜨거워지지 않을 것이다. 혼자 있다 보면 약해져요. 꺼져요. 열정도 식어져요. 그래서 미국 기독교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 존 맥카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크게 한 3분 정도가 미국 사회에서 모두로부터 전 세계로부터 존경받는데, 존 맥카트 목사님이 어느 날 목회 현장에서 보니까 잘 보이던 교우가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당 기간이 지났는데도 교회를 안 나오시니까 목사님이 직접 그 집에 신방을 갔어요. 뭐 추운 겨울이니까 그 집에 가서 벽난로 앞에서 식구들하고 같이 불을 쪼입니다. 그러다가 목사님께서 갑자기 그 부직갱이로 벽난로의 장작들을 흐트러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꺼져가기 시작하죠. 열이 식죠. 온기가 식어지죠. 집주인이 신방받는 주인께서 목사님 왜 이렇게 장작을 흩으세요? 불이 다 꺼져가고 열이 식어지잖아요. 그때 메가드 목사님이 그 교우에게 정말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세요. 교우께서 교회에 나와 교인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을수록 영혼의 열기가 식어지고 사그라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이렇게 완전히 온라인 시대, 좋은 시대이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모이지 않다 보면 영혼이 외로워져요. 그리고 그 열기가 식어져요. 장작은 혼자서는 불을 뜨겁게 지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성경은 시종일관 교회를 가족이라는 이미지로 설명해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놀라운 단어를 써요. 이 세상 종교 중에 이런 표현을 쓰는 용어가 없죠.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신약성경은 교회를 어떤 기구나 조직체보다도 가족 공동체로서의 특성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한 가족, 한 형제 자매 의식으로 행복한 교회를 이루어가라고 당부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2번 다녀가셨던 금색이 훌륭한 기독교 저널리스트 필립 얀스라는 분이 있죠. 그분의 훌륭한 책 중에 하나가 아주 대표적인 책이에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이분이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이 있어요. 자기도 젊었을 때 대학 시절이 아주 샤프하고 명민하지 않습니까? 이 전통 교회, 기존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교회를 나가고 싶지 않지만 또 떠날 수 없는 게 교회인 것을 그가 터득해요. 그래서 이 책을 쓰는데, 왜냐하면 왜 교회에서 시험 들고 상처받아도 떠날 수가 없냐면 교회는 가족이니까. 가족은 못 떠나잖아요. 우리 형제지간에 서로 다르죠. 그렇다고 해서 잠깐 관계를 끊고 사는 그런 불편함도 있지만 영원히 이 관계가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가족은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이 아주 심도가 있어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적응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나의 고민. 그런데도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에 나의 사랑. 이런 큰 전제로 예수님은 한 가족으로서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어가도록 당부하십니다. 라바트 프로스트라는 분이 가족의 신비함을 더 멋있게 설명해요. 참 좋은 단어예요. 가족이란 내가 가면 받아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가족은 내가 가면 안 받아줄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약간 좀 가족에서 일탈할 수 있죠. 또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죠. 탈선할 수 있죠. 외도할 수도 있죠. 그런데 결국 받아주잖아요. 특별히 제가 이렇게 목회 어느 정도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장례를 치를 때 간간히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이 남자들이 그래요. 젊었을 때 같이 살다가 어느 날 바람이 나가지고 집을 나가서 본부인을 버리고 딴 여자하고 살다가 두 가지예요. 병들면 조강지척 다시 돌아오더라고. 병들면. 특별히 암 걸리면 돌아와요. 왜요? 새로 만났던 여자는 병원에 와서 수발 들어줄 여자가 아니거든. 그리고 죽을 때가 되면 꼭 괘씸하게 돌아와가지고 부탁도 어떤 부탁해요? 내 장례는 당신이 치러달라고. 그런데도 모든 여성들은 받아줘요.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세우신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에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환영해주는 행복 공동체입니다. 나를 거부하지 않아요. 오늘 저녁에 공동회를 위해서 제가 아주 좋은 또 하나의 설교를 잘 연구해서 만들어놨어요. 제목이 좋아요. Welcome with God's welcome. 하나님의 환대를 환영하라. 기대하시라. 저녁 개봉박두. 여하튼 우리는 지상교회를 통해서 결국 천국 가족이 돼요. 여러분, 교회 등록하는 것이 그냥 교회 등록카드 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등록했다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지구촌교회 등록하신 자매님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얻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어느 집의 가족이 될 수 있는 비결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그 집에서 태어나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면 그 아이가 1살이건 2살이건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도 엄청난 고난과 권리가 주어져요. 어디까지요? 상속권도 얻잖아요. 그 집에서 태어났으니까, 가족이 되니까 자동으로, 요즘은 얼마나 우리가 이제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자동 상속권이잖아요. 옛날에는 유교 문화라서 남자들만 상속권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 동일하게 자식이니까 상속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족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의 상속권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분 한번 인사합시다. 나 상속 많아.
그 상속은요, 양도소득세도 없어요. 상속세도 없어요. 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대제사장적인 축복기도, 유언적 축복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뭐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유언이라는 건 뭐예요? 가장 진중한 메시지이죠. 얼마나 중요한 축복기도입니까?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시면서 우리는 아직 이 세상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를 하여금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그리고 오히려 더 천국에 살 수 있는 유전인자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오늘은 뭡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족 공동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가, 이 행복한 신앙생활 지침이 오늘의 예수님의 중보기도예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지침을 주고 있습니까? 참 좋아요. 첫째 같이 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행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그 신학적인 깊이가 매우 장엄합니다. 오늘 21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교회라고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하나됨을 이루기 전에, 사람끼리 하나 되기 전에 먼저 우선해야 될 과제가 있어요. 선결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사람들과 가능하면 사이좋게 지내려고 부단히 애를 쓰잖아요. 근데 그 뜻대로 안 될 때도 있어요. 인간인지라 다 성깔이 있고 성향이 있다 보니까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죠. 현대인들일수록 개성이 강하잖아요. 개성이 뭐예요? 개떡 같은 성질이 개성이에요. 사람과의 관계는 끊어질 수 있어요. 앙금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줘요. 핵심적인 해법이 뭐냐면 일단 우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라.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행복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기도, 다시 한번 이 말씀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돼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원문으로는 굉장히 심도 있는 단어예요. 이 앞에 문장 보실까요? Into oneness. Into oneness. 하나됨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그 신비한 상태로 들어오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 연합하여 살아가도록 중보기도 해주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생활 열심히 잘하시죠. 그리고 열심히 활동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상처받고 시험 들고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더 깊은 요인이 어디 있냐면 그분이 평상시에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는 그런대로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시험에도 흔들리고 믿음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간단하게 그린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됨을 잘 이루며 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치지 않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아까 필립안 씨처럼 고민도 있지만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하고 딱 붙어 있으니까. 아멘 하십시오. 마귀라고 하는 놈의 이름이 뭐예요? 디아볼로스. 이름 자체가 안 좋아요. 디아 통과라는 말이고 볼로스. 그래서 먼지 사이까지도 뚫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귀는 먼지, 그 작은 먼지까지도 쪼개가지고 흩어지게 하는 것처럼
사람을 관계를 깨요. 연합을 방해해요. 분열을 일으켜요. 이간을 시켜요. 먼지, 작은 먼지까지도 쪼갤 정도의 마귀의 실력이니까 사이가 금이 가게 해요. 관계가 깨지게 해요. 이 마귀는 교묘하게 가까웠던 관계도 이렇게 저 사진 보세요. 사바사바사바 해가지고 깨지게 만들어요. 좋지 않은 성향을 만들어줘. 혹시 근래 들어서 당신이 교회 모임이나 공동체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점점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면 마귀가 틈타고 들어온 것일 수 있습니다. 자기 진단이 필요해요. 요즘 우리 해마다 건강 체크하잖아요. 요즘 병원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탁월합니까? 건강검진 하다가 다 여러 가지를 발견하잖아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우리의 영혼 건강 체크도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하고 얼마나 하나됨을 이루고 살고 있는가 자기 진단이 필요해요. 하나님하고 하나됨을 깊이 이루어갈수록 마귀라는 놈이 틈을 타고 들어오지 못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은 이 기도를 먼저 드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진지하게 생각하십시다. 내가 하나님하고 얼마나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가. 구약시대 훌륭한 믿음의 사람 중에 한 분, 에녹이라는 분, 그분의 특징이 뭐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막 타락하고 부패하고 소용돌이 치고 광명에다가 땅을 사서 나무를 심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영성신학의 극치가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이에요. 같이 할까요? Union with God. 하나님과 연합하는, 하나님과 일치되는 거예요. 영성의 핵심의 두 단어가 뭡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비움과 체험이죠. 비움과 체험. 그런데 이 비움과 체험을 통해서 결국 궁극적인 뭐예요? 하나님하고 하나 되니까 내면 세계가 평안한 거예요. 뭐 꽁 잡는 게 매라고 그들 부럽지 않아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연합하여 살면 누구는 뭐 얼마나 어떻게 막 떼돈을 벌었대, 성공했대, 부동산을 확보했대. 그가 그렇게 신경 안 써요. 하나님하고 하나 된 사람은 그 자체로서 충분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영생 모델이죠. 예수님의 영성 모델 또 마음에 각인하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into oneness, 하나님과 하나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생활은 행복지수가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메시지 또 하죠. 우리가 교우들과 하나 되어야 행복합니다. 뭐 누누이 강조하죠.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가족 공동체. 신학자들의 말이 참 깊이가 있어요. 쉬운데 깊이가 있어요. 하나님께는 고아는 없어요. 자녀만 있어요. 가족만 있어요.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더욱더 하나 되라는 것을 당부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하나 되라. 얼마나 장엄합니까? 23절까지 계속하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짧은 메시지에서 6번이나 강조해요. 오늘 요한복음 11장 20절부터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20절은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중에 오고 오는 세대 믿는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본질은 유니티, 연합이에요. 하나됨이에요.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 또 부탁합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어떤 기준으로 체크해 보면 될 것인가? 첫째, 우리 교회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가? 이거 늘 점검해야 돼. 저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자꾸 목회자 중심이 되면 안 돼요.
교회는 목사가 유명해지면 안 돼요. 예수님만이 유명해져야 돼요. 자꾸 매스컴에서 목사 이름을 자꾸 나타내는 건 좋죠. 우리는 지구촌교회는 지난 33년 동안 교회를 강조하지 목사를 강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나타나고 목사는 뒤로 가야 돼요. 자꾸 목사가 드러나는 교회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둘째, 다른 교회하고 잘 연합하고 있는가. 여러분 혹시 이사를 가서 어느 교회를 정해야 될 때는 이걸 좀 관찰해야 돼요. 이 교회가 여러 교회들하고 좋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가. 우리 지구촌 교회도 이제 리더십 승계에 따라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거든요. 리더십 승계 준비위원들이 저하고 같이 같은 코드로 공부하는데, 특별히 제가 이걸 강조해요. 앞으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리더 목사님이 오실 때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있다. 그분의 스펙 실력, 그건 두 번째고요. 이 목사님이 어떤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가,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가 없이 혼자 똑똑한 목회자일수록 독불장군이 돼요. 그리고 교인들이 나중에는 힘들어져요. 교단 교파를 초월해서 좋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으면 그 교회는 열린 교회가 되고, 그 교회는 누구든지 적응할 수 있는 가족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교회의 교인들끼리 잘 연합하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됨을 잘 이루고 있는가, 이거 봐야 돼. 가족이니까요. 교회에서는 솔로 리더십을 배제합니다. 우리 지구촌교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철저하게 팀 사역을 강조해요. 우리 장로님들이 됐든지 안수 집사님들이 됐든지 권사팀, 집사님들 팀, 모든 우리 교회 어느 팀이든지 주차 사역자, 경찬팀, 중보기도팀, 전도팀, 교사들, 여러 봉사팀들, 영접팀 모두가 우리 교회는 철저한 팀 미니스트리, 팀 사역이에요. 건강한 신앙은 나가 아니라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가를 주장하는 사람은 나가야 돼. 우리가만 집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린 나이에 군대에서 그 목회 그림을 그렸어요. 저는 신학대학을 다니다가 군대를 갔기 때문에 특전사는 철저한 팀워크이거든요. 어제도 집사람하고 산책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젊었을 때, 제가 건강할 때니까 쌀 한 가마니는 제가 기본적으로 번쩍번쩍 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모래주머니 차고 걸어도 힘든데 모래주머니를 차고 물속에 들어가서, 그것도 군장 20kg 메고, 거기다가 그 육사 출신 쏘이가 비실비실했어. 공부는 잘했는데 군인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늘 그 쏘이 총 매주고, 그래서 이따금 쏘이 등짝 때리면서 쏘이님 힘내요, 힘내. 그러면서 어떨 때는 그 무거운 군장을 내가 2개 쥐고도 해주고 그랬는데, 노가리 까는 게 아니고 그때 배운 게 뭐냐면 철저한 팀워크. 혼자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7명 팀이 모든 걸 해도 같이 들어야 돼요. 아침마다 우리 부대는 특별히 좀 특수한 임무가 있어서 아침마다 20km 군장 메고 8km를 달려서 갔다 와야 되는데 7명이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팀워크. 그래서 그때 목회 그림 그렸어요. 혼자가 아니라 팀이다. 예수님이 이것을 가르쳐줘요. 모래는 성분이 어때요? 섞이지 않는 게 모래의 성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모래도 여차하면 물 조금만 들어도 금세 흘려가고 쓸려 내려가고 바람만 불어도 날아가고. 그런데 모래 속에 시멘트를 넣어보세요. 견고한 콘크리트로 형성되죠. 힘이 생기죠. 그래서 거대한 건물도 이루어내잖아요. 제가 늘 생각해요. 모래 같은 저와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전혀 아무 상관없는 모래알 같은 우리가 예수님의 끈끈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은 그래서 교회 연합을 신랑과 신부가 사랑으로 하나됨으로 비유하시죠. 교회만큼 불특정 다수가 어디 있습니까? 다 다르죠.
남녀노소 다 다르죠. 출신 배경 다르죠. 성향 다르죠. 기질 다르죠.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죠. 삶의 환경 다르죠. 일하는 스타일도 다르죠. 그러나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신비한 가족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서로 다른데도 하나 될 수 있나요? 로마서에서 사랑하면 하나 된다.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 되는 거예요. 왜 가족이 하나입니까? 부모님의 사랑으로 형제지간 성깔 서로 달라도 하나 되는 건 사랑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할 수만 있으면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된다는 거 잘못된 이 개념을 가지면 안 돼요.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획일화가 아니에요. 다 무슨 유니폼을 같이 입어야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다 뭐 껍데기 제도로 하나 되는 것을 이루는 것 같지만 속은 다 달라요. 획일화도 아니에요. 뭐 정치가들이 말하는 단일화도 아니에요. 만장일치도 아니에요. 서로 좀 의견이 다를 수 있죠. 교회는 따릅시다. 사랑의 연합. 내가 입장이 달라도 전체를 위해서라면 사랑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자식도 서로 다른데도 가족을 이루잖아요. 부모님의 한 핏줄 사랑이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따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이고 더군다나 우리는 함께 성령 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십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장엄하게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적인 축복으로 중보기도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서로라는 말을 그렇게 강조해요. 신약성경만 보더라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축복하라, 서로 품어주라, 서로 세워주라, 쉬운 5번 반복하는데 제가 아주 우리 현실적으로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서로 사귀라. 교회에서 우리가 이거 생각해야 돼요. 누군가 나한테 찾아오겠지. 그러지 말고 내가 가서 사귀는 거야. 집사님, 나하고 같은 또래 같은데 우리 자매성교에 들어와요. 서로 사귀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화목하라. 서로 겸손하고 저 사람 교만한 것 같아. 그러지 말고 내가 가서 겸손하면 서로 존경하고 서로 존중하라. 아멘 하십시다. 서로 섬기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낮게 여기고. 그래, 역시 집사님이 나보다 나아. 역시 권사님이 나보다 한 수 위셔. 서로 낮게 여기고. 발음을 잘해야 돼. 낮게 여기고가 아니라 낮게 여기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라. 서로 인자하게 하고. 우리 현대교인들 또 코로나 이 마스크 때문에 더 표정이 이렇게 안 보이는데 서로 인자하게 하고. 옆에 분 좀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빵끝. 서로 인자하게 하고 서로 덕을 세우고. 고집 부리지 말고요. 고집이란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나를 추하게 만들어요. 덕을 세우고 서로 손들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서로 기도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행복의 열쇠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족 공동체를 이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아침 참 좋은 시간이에요. 우리 건강 체크하듯이 내 영성 체크를 해보십시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룰수록 into oneness,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수록
요동치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교인들과 다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 제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더욱 성령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하나님과 하나님과 더욱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Into oneness. 하나님과 일치하면서 하나님과 더 유니온 with God. 연합을 날마다 하나님과 연합하며 사는 영성으로 치유하여 하나님과 하나 될수록 초연하며 살 수 있게 하여 모든 교우들과 형제 자매로서 더욱더 아름다운 하나됨을 이루는 은혜를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님 스스로 외롭고 고독하게 스스로 위축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됨의 신비한 행복 속에서 그 초연한 풍성함으로 인해서 많은 교우들과도 서로 하나됨을 이루는 행복한 나의 영성 지수가 올라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너무나 좋아요. 우리 열린 마음으로 다 일어서셔서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당신과 함께 두 손 내미시고 찬양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하고 실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함께 되어 걷네. 함께 걷네. 아니라버진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축복하네. 축복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오보에와 우리 경찬팀 작은 소리로 우리는 함께 걷네. 하늘아버지 사랑에서 축복하네. 오보에 계속 연주해 주시고,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이 부부가 같이 교회 나오셨습니까? 집에 가실 때도 손잡고 이 노래하며 가셨으면 좋겠어요. 오후에나 저녁에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는 하늘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서로 기도하네.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됨의 행복을 복된 영성으로 만들어가며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 되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셨듯이, 하나이시듯이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고 교우들과 하나됨을 이루어 행복한 영성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특별히 우리 온 가족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